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37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했던 칭찬 다시 한번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하십니까? 답답하고 억울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즘에 이 그림 보면서 많이 공감되실 거예요. 마스크 쓰는 것도 힘드시죠? 어딜 가도 불편하고 또 사람들이 기쁨의 이야기보다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게 답답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 오는 어려움들, 교회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서 어려움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세계 부부의 날의 대상을 채스종 하이라 부부가 받았어요. 이 부부를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어찌 그리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연예인 부부 중에서 가장 인꼬 부부라고 이렇게 불림받죠. 저희 부가 인꼬 부부가 돼야 되는데 2020년 올해죠, 올해. 그렇죠? 올해 세계 부부의 날의 대상을 받았어요. 전년도는 채수종 하이라 부부였다면 올해는 바로 노태권 씨 부부가 세계 부부의 날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노태권 씨는 심한 난독증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험한 일을 하고 있었고 가정 사정이 안 좋았어요. 아내를 얻을 때도 거의 너무 좋아서 이제 사기 결혼하듯이 결혼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결혼한 후에 자신이 심한 난독증이 있어서 글을 읽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내에게 얘기하고 아내가 그것을 이제 수용하게 됩니다. 이 아내는 이 노태권 씨의 그 난독증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아이 둘을 낳는데요. 이 아이들 다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인 서울대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태권 씨도 이 난독증이 고침받고 나서 공부를 해서 2006년도, 2006년도부터 수능을 봤어요. 이 사람이 원래 중졸자인데 수능을 봐서 수능 만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슈가 된 거예요. 이들 부부를 얘기할 때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 컨택트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심각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대화는 뭐냐면 20년 넘게를 한결같이 지켜있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혼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혼했으면 좋겠다. 이 조건을 안 들었으면 이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노태원 씨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세계 부부의 날에서 상 받은 부부인데 우리는 이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때 사진을 갖고 와서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는 20년 넘게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를 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1년만 안식년을 줬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좀 쉬는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만 안식년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갈등을 겪는 거죠. 무슨 안식년이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쪽으로 화해를 했는데 이 노태건 씨는 자기가 변화되고 뭔가 글도 잘 못 읽는 사람에서 이렇게 수능을 만점 맞을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까 하루하루 성취하는 힘으로 살았던 거야. 내가 하면 된다라는. 근데 아내는, 옆에 있는 아내는 지쳐가고 행복하지 않는 거. 아무리 그 꿈을 이룬다고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힘들고 아파한다. 그건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 이 이야기를 갖고 들어왔냐면 순수했던 대한민국에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이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의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또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순수했던 그 변화가 지금은 변질이 됐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요, 7월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발표가 된 거예요. 제가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듯이,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평가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도 있듯이 거리 두고 싶고 이중적이고 사기꾼들이다. 이 교회를 향한 평가예요. 캐톨릭이나 불교 신자들은 온화하고 따뜻하고 윤리적이고 절제를 잘한다. 이런 어떤 성품적인 걸 얘기하면 요즘 크리스찬들에 대한 평가는 거리 두고 싶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이중적인 사람들로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부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안식년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안식년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잠깐 사역을 멈춘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일을 어떤 자기 소원 성취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주일을 보냈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안식하며 대화하는 깊은 사귐이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반추해 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쫓기듯이 성취해야 되는 사람들. 교회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성공 집단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채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에는 세상과 교회가 똑같은 문제를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교회의 지금 모습은 뭐냐면 집단 이기주의라는 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란 명목 아래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니 그들의 이권이 뺏기는 것 같고 지금 정권과 충돌해야 하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저항 집단이 됐다는 것이죠. 말씀에도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눌 그 말씀에 히스기야가 맞이하는 시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건든지 못해요. 왜요? 출애굽할 때 수많은 이집트 군인들이 바다에 수장되었거든요. 그렇죠? 누구의 힘으로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아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또 이스라엘 공동체는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봐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히스기야 시대,
이스라엘 멸망시대 때 와서는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듯이, 왜냐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약화돼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세상에 힘을 갖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능욕거리가 되고 조롱거리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여기도 그림에도 자세히 보듯이 교회를 열고 교회를 회복할 힘은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경영학과 심리학과 교육학을 교회에 끌어당겨서 누구보다 앞서가는 교회를 만들려고 교회들이 경쟁하고 그렇게 큰 건물들이 지어왔어요, 이때까지. 그런다고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놓쳐버린 게 있습니다. 말씀을 놓쳐버린 거죠.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술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삶의 원동력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답답하고 억울한데 이겨낼 것인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답답함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비난이 뭡니까? 우리를 낮게 보고 잘못되게 보고 우리를 조롱하는 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죠.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 지금의 부분이 어디 부분이냐면 아수리라는 초신흥 강국이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근데 아수르의 왕은 그때 산헤립이라는 왕입니다. 이 산헤립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요. 그 뒤에 7년 후에 남유다에게 위협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랍사게라는 사신입니다. 사신. 이 랍사게라는 사신을 보내서 뭐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굴복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지금 동맹을 맺는 이집트에게 도움을 아무리 구해도 그들이 너희들을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굴복해라. 안 그러면 비참한 멸망을 경험할 것이다. 그렇게 랍사게가 이스라엘에게 와서 조롱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고관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말이 맞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구하기보다도 이집트에게 수많은 돈을 주고 조공을 바치면서 뭐예요? 그들의 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집트에게 줬던 조공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의 속국이 되어야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히스기야 왕이, 그때 당시에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말도 맞는 거거든요. 자신들이 실수 맞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어느 왕보다도요, 종교개혁을 하려고 노력했던 왕이에요. 나중에 하죠. 종교개혁을 하죠. 신상을 깨부시고 하지만 선왕들보다 더 열심히 더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계선이 온 거예요.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나라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랍사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이사야에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환난과 징계와 굴복의 날입니다. 아이들을 낳으려고 하나 낳을 힘이 없고 산모와도 같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조롱을 듣고 나서 뭐예요? 울분을 참지 못하며 맞는가? 막 통분이 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침울한 거예요. 그리고 옷을 찢고 그리고 베옷을 두른다. 뭐예요? 그때 당시 국지적인 위험한 일일 때 베옷을 두르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요. 히스기야는 좀 다른 왕과 다른 건 뭐냐면 그들이 고관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히스기야가 무엇을 얘기해요?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복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생명을 낳으려 하나 잉태되어서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뭐 할 힘이 없다? 낳을 힘이 없고 산모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전도를 하고 생명을 살려야 하지만 그럴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나이엘입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잔인하게 사신으로 보낸 걸 끝내지 않고 편지를 또 보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임금님께서 유다의 임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너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으실 것이라도 하여도 그 말에 속지 말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잘 들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느냐. 지금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에 뭐 하지 마라? 속지 말라. 그리고 이 아시리아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믿느냐. 지금 돌아가는 판을 봐. 너희의 믿음은 뭐다?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 13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맛과 아르박스의 왕들이 어디에 있느냐? 스바임 성과 왕이 어디에 있느냐? 헤나와 이 왕들이 어디 있느냐? 히스기야는 그리다. 사자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와 다른 왕들의 차이, 또 그 사네림의 편지를 읽어보니까 주변의 왕들이 다 어디 갔느냐, 나한테 굴복하지 않았느냐, 주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주변의 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다 아수르의 것이 되지 않았느냐. 지금 이런 시점에서 히스기야는 그 보낸 편지를 받고 나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펼쳐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결제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가 결제해서 그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도 인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결제받는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그 절망적인 그 소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결제받으러 간 거죠. 저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하나님의 결제가 없는 교회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닌데 그것을 한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하며 바꿔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첫 번째 카페 교회를 했던 제가 이교원 목사님이라는 그 교회 이름이 처음에는 씨앗스토리 교회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세미나에서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카페를 하지 않으세요. 한 5년 정도 교회를 세우고 카페를 스톱을 했는데, 근데 이 교회가요 참 신기해요. 가면 갈수록 작아져요. 그 교회가 되는 거야?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래는 지금 이 교회도 목사님들이 한 4분 정도 공동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엄청 큰 1층에 카페를 되게 크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카페를 접고 이제 합리적인 공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교인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교회가 이 교회에 그 교회를 옮길 때 보증금을 털어가지고 다른 교회를 다 준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자기들은 또 더 작은 공간으로 옮긴 거예요. 지금 최근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코로나로 힘들잖아요. 한 17가정 정도가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한다는데 그 가정별로 교회에서 교회 보증금을 잘라가지고 그리고 교회 월세를 모이는 월세를 모아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은 교인들을 뭐 하냐면 돈을 다시 주는 거예요. 교회가 뭐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목사님 지론이 이거죠. 교인들의 아픔을 교회가 그냥 볼 수 없다. 자신들은 지금 교회를 그냥 일요일날 공간을 얻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그 계약이 만료됐는데 또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대부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구해도 뭐예요? 늦지 않다. 근데 좀 획기적인 거죠.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누구의 뜻을 받고 했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결재를 받고 하지 않았는가. 교회마다 그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용기 있고 무모한 것 같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결재를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무모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걸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중요하신 것을 결재받는 그런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든 가든지 하늘나라를 이루실 거고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는 공식이 있어요. 방법이 아니라 공식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뜻대로 있으면 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결재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가? 내가 뭘 하고 뭘 배우고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한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내 뜻을 성취시켜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내 뜻을 위한 기도. 왜 내 뜻대로 구해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의 씨름도 뭐예요? 자기가 많은 물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씨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의 영성이 잘못되어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영성도 잘못 흐르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죠. 단순히 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 여호와여 눈을 들어 보시옵소서. 하늘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지금 그 편지를 펴놓고선 하나님의 결재를 받는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이게 첫말이거든요. 그룹 사이에 계신,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죠? 천사들을 이제 그룹이라고 얘기하죠. 천사들을. 날개 있는 천사들을 천사들이라고 하죠. 그 위에 계신, 그 사이에 계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요.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통치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디 기도 같지 않으세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 그쵸?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만군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여호와여 길을 누이러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고통과 저들의 조롱을 들어주십시오. 눈을 뜨고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지금 사내립이라는 아주 세상의 왕에 대표되는 사람의 말에 우리가 이렇게 희청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바로 히스기야는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밖에 길이 없다라는 거, 그분은 신실하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할 때, 또 하나님 없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얼마나 하나님 아파하셨을까. 어제 사무랑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회를 청소하고 기도회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지금 아파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하실까. 지금 코로나를 주시면서도 교회들이 뭐예요? 납작 엎드리지 않고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다. 저항할 수 있고 뭔가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거에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우리 젊은 목사님들 사이에서 흔히 요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감수해야 되고 역사의 평가를 다 받아야 된다. 목회가 쉽지 않은 거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목회 쉽지 않아.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심판을 주시기 위한 거는 징벌이기보다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건데 깨닫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 왜냐하면 우리가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온갖 자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뿐 나무들은 돌뿐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친히 만군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왜냐면 그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을 뭐예요? 신들을 다 태워버렸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림 보일 텐데요. 이 그림은 인도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우상 장사였습니다.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우산 장사였어요. 우산이 아니라 우상 장사. 참 믿음은 역전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우상들을 다 버렸을 때 믿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아브라함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 웃겨요. 인간은 욕심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불안감을 숨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아니라고 우기지만 한국교회의 모습이 돈이 우상이 되었고 힘이 우상이 되어서, 그러니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지만 왜 정치 집회를 하는데 교회 연합해서 움직이냐는 거예요. 따로 하면 모르겠는데 이미 혼합이 된 거죠. 그런 상황 자체가. 하나님 보셨을 때 마음 아프죠. 우리는 아니라고 우기지만 그 장소에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너무 다른 방향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성전이 장소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 히스기야는 바로 그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과 탐욕으로 만드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만유의 주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가정에 계신 여러분께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기도 안 한다고 뭐 이렇게 혼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면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보면 왜 이사야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쓰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이사야는요, 귀족 출신이었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의 인격도 됐겠죠. 중요한 것은 이사야는 지금 시대의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사야였기 때문에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사야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혼란의 시대 때 불평하고 문제다라고 얘기해도 중요한 거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안방에 거실에 누가 똥을 싸놨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똥을 갖고 똥이다. 냄새 난다. 똥이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 집에는 냄새가 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똥을 치워야 돼요. 누가 치웁니까? 주인이 치워야죠. 비평하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품고 감당하고 우리도 그런 부분을 뭐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스토리 교회 성도들 안에 삶에 그 눈을 감는 시간이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특세를 하고 뭐를 하고 중요하지만 지금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교회에 누가 보려 하지만 그 골방에서 주님 바라보며 아침에 잠을 깨어 일어나던 저녁에 마무리하던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는 거. 5분이 되던 10분이 되던 그 신실한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나중에 아수르가요 싸워보지도 못하고요 18만 명이 길거리에서 다 죽어요. 누가 죽이냐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와 벼랑으로 급사시켜버려요. 이건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전쟁을 치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눈을 감아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예배 시간이 긴데요. 고통의 문제를 갖고 성전에 올라갔던 히스기야처럼 다른 시간이 아니라 지금 시간부터 여러분이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이 내가 들으니 살아가는 날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슴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가 자신의 지략과 정치적인 힘을 넘어 성전을 찾아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를 더 믿음으로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병상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과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이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주님께 간구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